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건 바로 다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또 말을 할 때 보면 육신적인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육신의 입장에서 또 자기의 생각, 자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은 육의 생각에서 제일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남과의 비교함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상대랑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나 나 자신보다 어떤 면이 조금 더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속으로 그러면 툭 떨쳐버려야 되는데 점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종국에는 누가 하나님도 간 것도 없고 누구만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현재적인 모습에 빠져서 낙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이 본문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복음을 딱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바울이 뭘 이야기하나 하고 유심히 또 깊이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 대답에 조금 이렇게 이건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 누구요? 이러면 버벅거려요.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거침없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나 자신을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뭐하면 거하면 너희가 어디 있잖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한다?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몸도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라?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영적인 정체성,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점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그리고 영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돼서 살아가는 나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일반인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명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혼의 영역을 가지고 생각의 영역을 가지고 자꾸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게 뭘 말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뭐 하셔야 되느냐?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보통 목사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하기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어요. 그거 다 배우고 해야 되는데 라고 돼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외울 줄 압니다. 외울 줄 알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뭐의 증인이 되느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뭐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해줘야 돼요? 증인으로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목사가 놓치게 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재미가 없고 나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정신체리가 잘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그럼 뭘 하나?
그냥 예배 참석한데 그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야지만 뭐 하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혼이 사는 거하고 영이 사는 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늘 제가 기도하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응? 그런데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뭘 주셨다는 겁니까? 계시 열어주셨다는 거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도 누가? 아들 되시는 이분이 뭐요? 뭔가를 열어줬다는 거라. 계시의 영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백날 가르쳐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 목소리도 하겠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붙잡고 뭐 하게 됩니까? 아, 목사님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목사인 제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게 그걸 요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제가 복음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복음에 말씀에 확 빨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들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적시하면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원했으면 한 건 아니야.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제가 한 열 몇 분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2번 했죠. 하다가 시름시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대1로 남았는데 이 사람 또 뭐 이렇게 뭐가 삐끗이 안 나오고 그냥 둬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전에처럼 성령공부 하면 안 됩니까? 목사 한 사람이 웃으면서 하려면 오라 그랬어요. 그래 언제 가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따로 시간 내기가 불편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한 7시쯤 오라. 그러면 1시간 말씀 나누고 2시간 기도하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 칠곡 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에 맞춰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때가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차가 복잡해.
그래 분명히 5시 출발합니다 하고 오만 6시 반이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30분씩 기다리면 자기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한 거라. 또 한 분은 시인이 있어요. 그 이분은 잘 맞춰와요. 근데 자기도 이제 기도를 또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빠져요. 그래 아리는 금요일에 이래요. 두 분이 나보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저녁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러자 그랬어.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 너무 더우니까 식당이 시원하더라고. 손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주위 보고 여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이제 1시간 좀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툭툭툭 던지는데 촥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이런 목사님이 하시는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안 보일까요? 이러더라고. 근데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시작할 때 시간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새벽에 2시에 나올 때도 있고 1시에 나올 때도 있고 3시에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이러냐고 질문했다. 지금은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은 내가 반드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럽니다. 꼭 배워야 되겠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목사님 금요일날 오전이나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는 내가 좀 스케줄이 그렇고 오후로 하자. 3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둘이가 잘 알아들으면 2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까지 3 교회가 산다. 만일에 3 교회가 복음으로 정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대구가 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집중하고 확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자세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일 잘하는 자세, 배영애 집사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탁 째려보면서 들어야 돼요. 배 집사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개인 이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또 하나 알라내리고 이어나가서 안 들리냐? 지금 우리 안 들립니까? 은차에 지금 내 방에다 문 닫아놓고 앉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 요 나가면 저거 빽빽거리는 소리 다 듣겠는데 마이크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와서 내가 딱 보면 자세히 듣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테니까 날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목회자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 자기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대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9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예수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예? 그냥 우리는 늘 들으니까 생각하면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죠? 신기한 거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강원도 경기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나라도 아니야 그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 식민국가였어요. 거기서 한 죄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복음이 되가 온 세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땅의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가? 이 땅의 인구가 72억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 30%가 좀 넘습니다. 30%면 얼마죠? 최소한 25억 명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처럼 가야 되겠고 그렇게 가면 그런 결과를 준다는 거라. 그럼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안만 캐도 못 알아들으면 헛일이라. 미안하지만 목사도 헛일이고 장로도 헛일이고 집사도 권사도 헛일이라. 못 알아들으면 그 목사님 나한테 알아듣는데요. 물론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면 못 알아듣는 건 아니라. 그건 재미나죠. 저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열심히 이야기해놓고 뭐라 합니까? 뭐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뒤에다가 한마디 붙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제자들이 묻지요. 아까 그거 무슨 말인데요? 그때 따로 설명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정신차려 들으면 듣는다는 거야. 그걸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형편이 아니야. 형편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구 얼마와 유대인 얼마를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청소년들 중에서 흠없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라. 그래서 갈대아의 문명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 내가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뽑힌 친구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뽑혔는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계시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더하셨고 그 청소년들은 일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의 고문관들보다가 지혜가 10배나 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비록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생을 걸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하신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울 게 아니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다 줬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이미 줬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은 받았다 이 말이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내가 받은 자라는 거라.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읽어보면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의 비유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젖은 다 주세요 이랬어요. 그냥 아버지가 부만 안 하고 줍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해요.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 둘째 아들은 똑똑한 놈이라잉. 아버지가 쉬니까 며칠 안 되고 막 싸질 먼지고 아버지 떠나버렸어요. 가가 아마 취하고 싶은 대로 해가 막 다 날려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건 아니까 놔놓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문제라. 작은 아들 재산 나누어 줄 때 아버지가 큰아들 몫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 성경에 보면 각각 나누어 줬더라 돼 있다. 줬다.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우리말로 하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면 얘 너 왜 그래? 아니 아버지가 왜 그래요? 내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그 다 떨어먹은 저놈 왔는데 지금 뭐 잔치한다고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가 몫을로 준 것만 다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 것도 다 누구 거래? 큰아들 몫이라는 거라. 그런데 이 등신이 뭘 몰랐어요? 지 몫을 몰랐는 거라. 어? 내가 아버지가 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등신처럼 산 거야. 오늘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씩 이렇게 숙제가 될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사실은 목사로서 내가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내가 훨씬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임금페이로 따지더라도 내가 한 달에 내가 노력하는 요랑하면 나는 1,000만 원 받아도 나는 별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기도를 이래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니 다 줬는데 임마 맨날 너 헛소리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려고 하면요 뭐가 탁탁 맥혀요. 어? 내가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뭐가 탁 맥힌단 말이야 내 앞에. 뭐라고 맥히느냐? 이걸 캔다고 되겠나? 응? 내가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돈을 주겠나 말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한 달 넘도록 실험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새벽에 니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네게 100% 네가 칸 대로 내가 안 준 게 뭐 있나?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그건 너 뭐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뭐냐 하면요, 내 의가 방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런데 정말 될까? 이 생각이 방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반석에서 물 납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따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답을 주셨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나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 어려운 본문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들에게 명하십니다. 물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물에게 명을 했더니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땅에게 하나님이 말했더니 땅이 그대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아요? 본인의 땅의 의지, 땅과 모든 피조물과는 상관없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 왜? 그것들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람에게 속해 있은 거라. 사람이 범죄하면 이게 다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어디 종로로 타느냐? 미안하지만 피조물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예? 재물을 따라가면 안 돼. 재물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면 그 사람은 재물의 종이야. 분명히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 외우잖아요. 에베소 1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를 만물 뭐에?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만물 위에 있다는 말이 뭐야? 내가 말하면 만물이 온다라는 거야. 만물이 내게 복종하게 되겠다는 거라. 아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절망할 때 뭘 먹고 뭘 마시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을 쳐라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을 뭐 해라? 명령해라. 반석이 그냥 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근데 모세가 성질나고 확 두드려 버리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거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만 의지해서 반석에서 반석 같은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수도 파이프를 해서가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낸단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응? 형편 보면 안 돼. 나 보면 안 돼.
이래. 내가 요렇게 살아왔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미 구하는 게 내게 주어진 걸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 알아지고 그 다음에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러면 만물이 내가 시킨 대로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종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지. 왜? 대가 안 싶으잖아. 거기에 빠져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대. 이 말은 뭘 말해요?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 왜? 주님이 오시면 만물이 자동적으로 뭐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거라. 그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드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지 아세요? 요 얘기만 마칩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일하러 나가실 때 보면요. 화장하고 뭐 옷 입고 열심히 준비해가 나가십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돌아오시면 뭐 하나요?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을 반드시 벗고 씻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쉬었다가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뭘 가지고 주무십니까? 예? 뭘 가지고? 잠옷 한 불. 잠옷 한 불이야. 깊이 잠들면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왜 이 말 하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네가 하루에 열심히 나가서 우리 사투리로 씨가 빠지도록 일해봤자 와가 씻고 밥 먹고 누워 잘 때 달랑 뭐 한 불 입고 잔다고? 잠옷 한 불 입고 누웠다. 그건 뭐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혼 빼고 살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럼 어디다가 들이지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 빼고 사는 게 몸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몸 벗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변화돼 하늘나라로 속량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매일 자기 전에 생각해요. 여러분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잠에 누가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잘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딱 함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몸을 떠나서 가야 될 영만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실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지금 보라고. 피조물을 잘 보라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의 상태와 그 영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성도들에게 당신이 귀한 아들, 딸들에게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